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저녁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를 만난 우리들이 더 각성하고 더 깨어 근신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혹의 영과 또 유혹의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이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리한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아버지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여 아멘. 우리 주님의 길을 사랑하며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도 아셨고,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환영을 받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몰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마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듣고 조롱을 받고 동일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터인데, 마지막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환난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일편단심 그렇게 한 방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반 마지막 생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매 발걸음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인기 없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이 교회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구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시 어두운 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영과 혼이 분리된 이원론을 믿고 영혼 불멸 사상을 온 세상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예수님이 죽어서 몸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있고 그 죽은 몸에서 혼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혼이 먼저 나와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승천하고 몇 분 있다가 돌이 굴러져서 예수님의 몸이 살아서 나와서 그는 영혼 불멸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원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에서 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하늘로 가고 소위 말해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 죽었던 몸이 혼과 합해 가지고 부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류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하나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교를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교 소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데에서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산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혼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이 영과 혼이 분리되었다는 그는 원어의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헬라 사상에 있는 거예요. 헬라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를 받아가지고 로마 신화가 되었고, 그래서 회개망측한 그 전설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나간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 거짓은 불의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 찬
곳에는 언제나 불의가 가득하고 또 사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은 인기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빛은 인기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인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잘 치고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유능한 정치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표백죄로 아무리 표백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순교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인기 없는 세 천사의 기별로 표상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르고 계시는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아닌 오류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말을 증거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제 신비에 기록되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미래의
있을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지난주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체포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해꾼이 될 수 있고 또 함께 사는 가족이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 교회의 가족들이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만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사탄에게 속한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200나라가 넘고 그 다음에 방언과 족속과 종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과 백, 어두움과 빛,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또 마귀에게 속한 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나라들은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통치자,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통치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였던 대륙이었던 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 됐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통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만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두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다 이 십계명 안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세우신 분께서 이 십계명을 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말씀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불의가 없고 죄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생애하고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 나라들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이 백성들이 분쟁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이 생기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모든 이 교회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나 개인의 생애는 선악의 대쟁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삶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나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예언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주셨는데 인간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니엘 7장에 가니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예언이 아니고 똑같은 예언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예언을 반복했나요?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모든 인간 나라들은 다 멸망할 것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나라가 아무리 많고 몇 나라가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나라들은 다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요. 예, 망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 있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이 거짓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별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본래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우주적인 이 세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족이라는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여주신 거예요. 갓난 아기가 뭐를 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할 일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간략한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두지 못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자들이 다 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고 평생을 다 연구해도 못다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어찌 그것을 책 한 권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십계명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증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요일 휴업령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두려워해도 올 것이요, 몰라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한 것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아무것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의 실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야복 강가를 넘어서 앞으로 하늘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정금춘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다니엘 2장 44절과 다니엘 7장 26절, 27절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앞에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만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어야 이 말씀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담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 2장, 3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 모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온통 흑암, 죄, 부패, 석음, 거짓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순교하고 한때 무고했던 그 아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심판에 대한 사전 선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원하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검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공의의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가 없는, 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영생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죄가 없어야 해요? 죄를 알지 못하도록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알수록 더 많이 이상하게 또 죄를 지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알게 해요. 막 죄를 선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히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붙여주시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을 알지 못하는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안다는 것은 악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원흉인 마귀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반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정금춘 집사님께서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듣는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담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아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감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아담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월이 4,000년이 지나서 로마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미래의 사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십자가가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다 살고 우리가
이 가정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성경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예, 창세 이후로 예.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회개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또 한 주일 동안 찬양 드리고 우리가 또 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